240, 내가 갖고 있는 240개는 230개.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예수교회와 위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나의 소명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설교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본문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사도라고 하는 소명과 동시에 바울에게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신자가 되라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는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소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것이 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으신 것이고요.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위들교회와 예수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이러한 소명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예정과 선택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지만 소명은 우리의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기본적으로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들어도 그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50년 가까이 살다가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무신론자로 50년을 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다 허탄한 말처럼 들리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나는 문턱을 넘은 것 같다. 문턱을 넘은 것 같다. 이 문턱을 넘고 다 달라지더라. 전에는 이상한 말처럼 들리던 것이 믿어지고, 전에는 맞는 말 같은 것들이 이제 그냥 어색하고, 한 수십 년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소명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모든 사람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로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소명을 받은 단계를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소명을 잊지 말고 이 소명에 응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이런 믿는 자로 부르시는 소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직업과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또한 소명으로 알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독일어에서 원래 직업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 직업을 소명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직업의 의미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이자 벌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되고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들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신앙인이면서 직업인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가정주부도 전업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주부의 일도 훌륭한 직업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직업의 의미가 연봉이 얼마입니까로 전환되는 것은 그렇게 획일화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경제와 생활이 중요하죠. 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가 모든 것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업의 의미가 연봉으로 다 환원되면서 모든 물음이 연봉이 얼마인가, 돈을 얼마나 주는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가로 직업이 다 모두 다 결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직업 소명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돈 이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직업의 소명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야 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시키신 일이고 그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성직을 대하는 태도로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은 다 평등하고 모든 직업은 거룩하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입니다. 모든 직업에 소명이 있고 그래서 모든 직업은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직업 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또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직업이 소명이 된다면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정말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그 모든 일들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소명이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소명입니다. 모두 다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나는 나의 직업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념하고 있는가? 우리를 되짚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루터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직업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직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루터는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체라는 학자가 이 루터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시각에서 볼 때 현대 직업 사회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의 의미를 돈으로 획일화하는 일은 기독교적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직업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궁극적인 직업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직업관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또 직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회의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불러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피아노 반주자로, 또 주차를 섬기는 일로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특권인과 동시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소명에 응답하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소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신의 소명에 있어서 온 삶을 다 바쳐서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목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소명 앞에서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하고 살았는가 되돌아보았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예수교회와 미들교회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 이 소명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응답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소명을 이제 우리 교회의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 소명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위한 소명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신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존 뉴턴 목사님이 이분을 정치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소명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국의 정치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특별히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노예 제도만 찬성하면 총리직을 얻을 수 있는데 대통령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총리직을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개인의 영광과 이익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도 원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오랜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정치에 있어서 심지어 목회직을 내려놓고 그 일에 헌신해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치의 영역에서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신 또 다른 더 큰 세상을 위한 소명이 있을 때 또 그에 대해서 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소명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드웨이 교회와 예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예수교회와 위드웨이 교회로 세우셨는가? 그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소명을 깨닫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소명을 깨달을 때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연합 예배 드렸던 교회들 중에 특별한 소명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제양 중부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거기는 우리 같이 우리 고기도 먹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 교회는 질량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서 그들을 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와서 또 설교를 해주셨던 고상규 목사님은 서울에서 모두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회적 소수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서
우리의 교회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도와 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삶은 소명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시고 직업인으로 부르시고 교회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의 직분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소명받은 교회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과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인이 되고 직업을 가지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위해서 주신 임무로 살아가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러한 모든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진실하게 응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소명이 중심이 되어서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세상을 위한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와 위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